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소통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입니다.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불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 간에도 불통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얼마나 불통이 심합니까? 그리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불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불통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요,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한 곳이라도 피가 통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금방 반응하게 되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불통, 이 하나님과의 불통은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부부와 부모와 자녀, 그리고 교회 안에 소통이 단절이 되고 불통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공동체가 병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불통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 대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신할 평지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지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탑을 높게 건설해 가지고 올리자는 말은 하나님께 도전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한 족속의 한 언어를 사용해서 결집력이 생기고 교만해진 것을 보셨다고 창세기 11장 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였던 언어들을 혼잡하게 해서 온 언어가 뒤섞이게 하고 공사를 중지를 시키는 거죠. 더 이상 의사가 소통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불통은요, 우리의 죄의 결과이고 교만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 내 말만 올바르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고 하는 교만, 자신의 생각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결국은 불통을 가져왔다는 것이요. 이 불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빠르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쭉 나라별로 여러분들 그 헤아려 보시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쭉 기록에 나오는 그 나라들을 쭉 보니까요. 뭐 바데, 메데, 엘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라 수가요 15개국입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방언하는 것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불통의 언어가요 소통의 언어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가 불통을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소통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모든 것이 통해서 연결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통케 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불통의 삶을 단절하고 소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통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소통하는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소통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께서도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그리고 그 위대한 소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때 성령을 기다리던 간절한 기도를요 사람들이 열흘간이나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자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원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 날에 예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 대신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진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사실 열흘간의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이 오순절이 이르기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참으로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되고요 성경과 성령이 결혼을 한 날이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온 집안에 가득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길이 혀같이 갈라져서 이 120여 성도 모두에게 미치는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바람은요 생명의 능력을 표현하고 이 불길은요 정화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15개 나라 이상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는요 충격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언어의 혼돈을 가져온 바벨탑의 저주와는 반대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을 해줍니다. 곧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분열되고 나뉘어진 이 세상을 하나로 교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능력 있는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베드로는요, 시간이 아침 9시임을 상기시키면서 일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요,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에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한 거하고 성령에 취한 거하고 비슷한 것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들여다보니까 술이 취하게 되면은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처럼 말을 그렇게 잘할 수도 있고, 또 이 술 취한 사람이요,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도 마음에 술이 취한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했던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용기도 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술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지정이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저녁이면 술집으로 모인다는 것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술이 깨고 나면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분명한 분열의 벽 앞에서 큰 좌절을 느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초월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이야말로 바로 에덴행 특급 열차를 우리가 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제자들의 믿음도 세상의 체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도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힐 때에 그 제자들의 믿음도요, 동시에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지 않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도 닫고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는요,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옛 생활로 전부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2 제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낙향의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찾아볼 수가 없었고,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갈 길과 자기의 살 길을 흩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 예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부활시켰습니다. 다시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을 시키신 거죠. 그리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과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나의 주님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믿음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또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을 열어주신 그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믿음이요 산 믿음이 되고 이 사망의 믿음이요 생명의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부활 예수는요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을 이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시고 같이 동행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성천할 때에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회복의 자신감도 심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천하실 때에도요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나 됩니다. 그 500명 중에서 120명은 약속을 확실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과 여인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기대감이 충만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방언으로 많은 사람과 소통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놀랐고 당황했고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비롯해서 이 120명은요 모두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담대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사명감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 본문 말씀은 회복된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일어섰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사도들의 태도가 이제요 그 전보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선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요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믿음의 의지가 확실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귀를 사로잡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과 기도자들이요, 회복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회개하고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는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 핍박을 이기고 순교하면서 땅끝까지 예수를 전할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위축이 되었습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요, 희망이 안 보일 만큼 암담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오셔서 회복시킴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의 120명처럼요, 교회와 또 자기의 처소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성령을 청하고 또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200번